대한 말씀 함송 기도와 함송 찬양. 열왕기상 1장 47절 말씀.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솔로몬이 잘 되길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길래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축복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다윗의 8번째 아내 밧세바의 아들인데 다른 형들은 어쩌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축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였고,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은 못하고 왜 넷째였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아들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성경 어디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만큼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냥 왕자로서 조용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핫깃으로 블레셋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어머니가 블레셋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실력이 충분해 보였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도니아는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아버지의 눈에 들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더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군대를 모으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블레셋에서 태어났더라면 한 시대를 호령할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의 목을 벨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이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를.
그리고 압살롬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신 자는 아무리 해도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도니아도 왕의 후보로 저울질하고 계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새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실 때도 다윗의 큰형 엘리압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합격된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눈에만 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가 결정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한 여인에게 빠져서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일에 실패했을 때 그가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궁녀로 선택된 아름다운 여인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다윗 왕의 아내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죽을 자신에게 매이게 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도니아가 그녀를 요구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 그녀도 없고 왕의 자리도 자기 차지가 될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편에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원로들이 자기 편에 섰으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성막에서 가져온 제단불에 있는 기름이 솔로몬에게 부어졌고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택된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권위를, 특히 영적인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름 부으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충성까지 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악한 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신뢰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다루시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다윗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길을 통해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에 그가 권위자가 된 것임을 믿고 하나님 손에 권위자를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만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성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